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작은 나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래퍼들이 경연을 하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자주 보진 않았고 2016년도에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때 BY라는 래퍼가 우승을 했어요. 저는 랩은 보통 세상적인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만 담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BY라는 이 래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랩을 해서 우승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들은 BY의 곡 중에 잊혀지지 않는 가사가 있어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를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띄어쓰기만 하면 히즈 스토리가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를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역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도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나를 좀 온전히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2024년에는요, 아주 작은 나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유튜버죠. 미라클의 박이 형제님이요, 그 연인이 생겼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마 이분 팬이라면 이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생기길, 또 꼭 일어나서 걷게 되길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작년이었어요. 이 박이 형제님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굉장히 삶이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되게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막 커지면서 행사도 되게 많았고요. 외국에서 초청도 이어졌대요. 작년에 되게 바빴는데 이제 하반신 마비여서 몰랐던 거예요. 욕창이 되게 심하게 생긴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해야만 했고요. 2달 정도 누워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누워 있어야 하니까 가족들이 다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요. 먹는 것도 누워서 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 구독자들이 참 선해요. 그래서 다 기도하겠다고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했는데 저도 그때 그런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박 형제님이 누워서 그렇게 욕창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이 수많은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았겠어요? 누워서 잠잠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개그맨 김기리 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기리 씨가 본인 교회에 새벽 예배 너무 은혜로운데 한번 나와보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박이 형제님이 이제 욕창이 어느 정도 났고 그 새벽 예배를 갔는데 지금 연인이 된 그 가수 시크릿의 전 멤버였던 송지은 씨가 거기 있었는데 정말 그분에게만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분만 그렇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 가수 송지은 씨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자 기도도 했었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품에 관한 제목만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박 형제님이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 호감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이 만남을 갖기까지의 확증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눈에 답이 없어 보이고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요, 계획하고 이루고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마음 다해서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본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로 눈앞에 닥쳐도요, 이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밖에 보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나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영성일기를 4년을 썼고요. 작년에는 감사노트 100일씩 3번을 썼고, 올해도 다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따로 쓰는 감사 365 노트를 쓰고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일들을 너무너무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당시마다 힘겹고 버겁다고 느낀 때가 참 많았지만 돌아서서 그 기록을 보니까 와, 주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은요,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또 다가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힘들 것 같고요, 또 두렵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의 삶을 두르고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 비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행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을요,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 답답하게 살 것이 아니라요, 이 영원하지 않을 시간에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더 선하게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요, 아주 작은 나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